후회하지 말고 나아가라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따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겠죠. 근데 그 메달을 받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그들의 심리적인 그 상황을 테스트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기뻐하는가라는 걸 조사했습니다. 물론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당연히 금메달 딴 사람이 최고로 기뻐하겠죠. 두 번째로 기뻐하는 사람이 이제 연구의 재미있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은메달이 아니라 동메달 받은 사람이 더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은메달과 동메달 사이에서 이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은메달 받은 사람은 이 단어를 떠올린다는 겁니다. 뭐뭐 했더라면, 내가 1초만 더 빨리 달렸다면, 내가 지난주에 컨디션만 조금 관리를 잘했더라면, 했더라면, 과거적인 생각이죠. 동메달 받은 사람은 했더라면이 아니라 적어도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4위는 안 됐다. 적어도 메달은 받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동메달 받은 사람이 훨씬 그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의 반응입니다. 사람은 모든 시간에 대한 평가를 매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늘이라는 현실에 대한 결과를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12월 달 중순으로 가는데 후회라는 단어를 떠올리든 떠올리지 않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게 뭡니까? 후회되는 내용이 혹시 있으십니까? 후회가 없는 분도 있겠죠. 후회는 그 시간에 우리 존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완전히 감당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 그게 후회라는 우리가 단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나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후회한다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산적이고 또 건강하고 이런 내용을 후회하지, 내가 학창시절로 돌아가면 진짜 제대로 놀았을 건데, 이런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있을 수 있죠. 물론 정상은 아닐 겁니다. 사람은 과거를 돌아가서 후회한다고 하면 그 나이 때 제일 내가 애써서 집중해야 될 그것을 못했을 때 후회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학창시절 생각하면 뭐를 후회합니까? 그냥 그때로 돌아가면 진짜 공부한다는 거죠. 다 서울대 가는 겁니다. 하버드 다 가는 거예요. 그때로 가기만 한다면 내가 가장 집중해야 될 그 시간을 놓쳤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대한 책임, 무게감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후회에 관련된 네 분야의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다양하지만 거의 이 네 분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반성 후회라고 말을 합니다. 기반성 후회. 무슨 말이냐면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못한, 성실하지 못했고 신중하지 못했던 기반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담성의 후회입니다. 대담성.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 기회가 가는 것을 봤는데 용기가 없어서 그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이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붙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대담성의 후회가 있답니다. 세 번째는 도덕성의 후회입니다. 도덕성의 후회. 배우자를 속였다든지 도덕적인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아픔을 겪은 이 도덕성의 후회가 또 있고, 네 번째는 관계성의 후회입니다. 관계성. 가장 가까운 관계, 그러나 그 관계성을 누리지 못했고 그 관계성의 아픔으로 인해서 후회가 되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관계성인데, 그때는 왜 내가 돈 때문에 그 관계성을 깼는가? 이 관계성에 대한 아쉬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후회를 부정적으로 대부분 보지만 후회를 또 긍정적으로 보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후회해야,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후회를 해야 미래가 바뀔 것 아니냐?
후회 없이 어떻게 밝은 미래를 얻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후회를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 후회 때문에 미래가 좋아지는, 후회하지 않으면 지금은 변하지만 미래의 변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후회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후회, 어떤 경우에 진짜 정당한 후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삶이 완벽하게 바뀌는 그런 일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의 우리가 하고 있는 후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후회. 그것은 우리 삶에 고통을 안겨주고 현실과 미래를 전혀 바꾸지 못하는 무익한 후회가 사람들의 후회 속의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후회는 절대적으로 넘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해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의 걸림돌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서 뜻밖에도 진행되는데 거기에는 이 후회가 자리를 틀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뭐뭐 했더라면. 저는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무기가 이 만일이라는 가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태복음 4장에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단은 만일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정을 사용해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일이라는 단어는 과거로 우리를 끌고 가서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로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일 내가 뭐뭐 했더라면, 만일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그런 후회의 내용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부작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감정의 상처가 후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감정의 상처가 시작되죠.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은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가장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로 역할을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상 쓰고 예수 믿는 겁니다. 인상 쓰고 예수 믿는 거예요. 본인은 진지하게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무게를 가지고 고민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인상은 어떻게 비춰져야 되냐면, 저 사람은 도대체 저 기쁨과 평안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것이 예수 믿는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서 이름을 날리고 재물을 모아서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사람이 됐다,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왜? 세상에는 더 부유하고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라잡는다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스스로 해낼 수 없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땅에서의 문제가 있다면 그 마음의 평안이고 기쁨이라는 거죠. 그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넘쳐나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예수 믿는 자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후회는 감정의 영향도 주지만 후회는 오늘의 현실에 대한 무책임한 자세를 몰고 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이렇게 아파하는 것은 바로 그때 그 일 때문이다 라고 모든 책임을 과거의 사건으로 전가시켜 버립니다. 그럼 지금의 나는 조금 편하지요. 숨을 공간이 생기죠. 그러나 현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더 무서운 폐해인지 모릅니다. 내가 그 사람과 결혼했다면 지금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한 번씩 부부싸움을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일 겁니다. 작은 후회지요. 근데 여러분, 이 작은 후회가
얼마만큼의 큰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는 피해를 주는지 아십니까? 이 후회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현실 속에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후에는 현실의 관계성을 회복시키지도 못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후회되는 사건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삶에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속의 내용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과거의 후회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오늘의 현실은 또 망가지는 것이고, 이 오늘로 인해서 내일이 되면 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회의 사이클을 도는 죄의 사단의 간교한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엎질러진 물을 되담을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물을 바라보면서 후회하는 그 시간들이 지금의 나의 생산적인 이 시간들을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후회를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정말 거의 후회를 안 합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후회하면서 막 인상 쓰고 이랬어야 되는데 뭐 그런 삶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제가 선택을 너무 잘 내리고 후회될 거리가 눈꼽만큼도 없기 때문에 후회를 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후회거리를 찾는다면 꽤 많은 후회거리가 제 삶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어도 후회되는 내용이, 그 과거에 진행됐던 일들이 지금의 내 감정과 내 시간과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실력이 조금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후회되는 일 때문에, 어제의 일 때문에 오늘을 망가뜨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영원한 기쁨이라는 신앙의 컨셉을 성경 속에서 발견했을 때 저에게는 놀라움의 충격적인 은혜를 그 영원한 기쁨이라는 단어 속에서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까?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그게 물질, 건강 뭐 이런 류의 내용으로 국한된다면 신앙이 너무 가볍잖아요. 그게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 성경에서 이 특별한 기쁨을 소유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후회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밧세바의 사건도 그렇죠. 우리아를 죽인 살인 사건을 범했지요. 이 다윗은 결혼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됐지만 미갈 아내를 얻었는데 여기서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사울 왕으로부터 그 모진 핍박과 고난을 받고 광야로 전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만약 다윗이 후회를 시작했다면 내가 왜 그때 골리앗을 때려잡았으며 내가 왜 그때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소원했으며 미갈을 왜 내가 아내로 맞이했으며 내가 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옥상 위를 거닐다가 밧세바를 봤으며 왜 내가 거기서 스탑하지 않고 우리아를 살해하는 생각을 했으며 얼마나 다윗이 이 후회 속에 남은 인생을 다 망가뜨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시편 16편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고 그의 우편에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그의 심령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이 충족되고 채워져서 누리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가로막는 요소가 많이 있지만 제가 신앙 속에서 경험한 그 한 가지 강력한 무기가 바로 후회라는 문제였습니다. 후회. 저는 후회를 참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한 부분.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후회입니다. 근데 그 인생의 후회했던 순간들이 제 삶에는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후의 경험이 어찌 보면 영원한 기쁨이라는 신앙관을 깨닫도록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후에는 어린 시절의 한 습관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제가 늦게까지 오줌을 가누지를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불이 두꺼운 솜 이불이었지 않습니까? 세탁기도 없고 오줌을 놓으면 어머니가 이걸 이제 이불을 빨아야 되는 작업이 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오줌 싸기 아들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에 하루는 저 머리에 이런 걸 씌워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 모습입니다. 저 모습. 키를 씌워 주시고 그릇을 하나 주면서 소금 받아오라고. 어릴 때는 시골에서 그랬어요. 오줌 싸는 버릇이 있으면 고친다고 저 키를 씌워주고 이제 소금 받아오라는. 왜 소금을 받아오라고 했는가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이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줌 싸는 버릇이 귀신 때문에 그렇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신체에 허약함을 줘서 조절이 안 되게. 그래서 소금은 정화의 기능이 있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소금 뿌려가면서 이렇게 악한 영 쫓는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금을 받아오게 한 것이고, 저 키는 쭉정이를 날려버리는, 잘못된 걸 날려버리고 알곡만 안쪽으로 담는 그런 기능 아니에요? 그만 이제 보여주세요. 저 어린아이가 꼭 저로 연상을 이제. 그래서 이제 받아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저는 그게 창피하지는 않았어요. 이상하게 어릴 때 좀 명랑했고 뭐 받아오라니까 쓰고 또 가서 떳떳하게 소금을 받아왔습니다. 집안에 가세를 돕는데 제가 좀 일조를 했죠. 근데 저 일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결정적인 사건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오늘 딱 일어났는데 제가 또 직감을 했죠. 아, 실례를 했구나.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창피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나이라 이걸 어떻게 은폐를 할까? 그래서 이제 속옷을 찾아봤더니 빨래줄에 있는 젖어 있는 팬티가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뭐 속옷이 그렇게 많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저 목사님은 도대체 나이가 어린데 무슨 얘기를. 제가 살았던 환경을 여러분과 견주면, 오래전에 오장로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지만 제 수준이 더 옛날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참 시골이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젖은 팬티를 몰래 갈아입고 학교를 갔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놀다가 어떤 친구가 제 팬티에 젖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만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지 말아야 될 발언을 터뜨리고 말해요. 장표 오줌 쌌다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또 두들겨 팼지요. 근데 그 일이 그렇게 끝나고 별일 아니죠. 그 친구는 제가 오줌 쌌다고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냄새 나는 것도 아니고 젖어 있으니까 어린아이들 장난결에 오줌 쌌다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 이야기가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줌 싸개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단어가 제 생각 속에 박힌 겁니다. 친구들은 저를 그냥 바라보는데 어느 누구도 그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보지도 않아요. 저는 6년 내내 반장을 했습니다. 활동적이었어요. 뭐 싸움도 잘했어요. 어느 누구도 저한테 눈곱만큼도 그런 유를 비친다든지 그런 표시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저 혼자 나는 오줌 싸게, 저 친구가 아는 것 같아, 쟤도 아는 것 같아. 쟤들이 뒤에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혼자 그렇게 후회를 하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젖은 팬티만 안 입고 갔었더라면. 아이, 목사님,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그게 심각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제가 이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이 40이 넘어서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연결이 됐습니다. 그때 제 팬티를 만졌던 친구가 같은 학교로 왔는데 또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활달하고 밝았던 아이입니다. 근데 중학교의 한 부분의 기억이 제 기억 속에는 그렇게 밝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때 그랬더라면, 그때 그랬더라면. 제가 20살 때 큰 은혜를 받고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완벽하게 그 생각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후회의 습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상합니다.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어제 잘못하고 실수했어요. 그거 이렇게 했으면 더 나아졌을 텐데. 그러나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며 살아간다, 이런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속에 베드로라는 인물의 아주 뿌리 깊은 후회의 고백이 제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그 고백이 뭐냐?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구절이 다양하게 비춰지지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저에게 베드로의 깊은 후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까? 지금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으로 변했었는데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후회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후회가 베드로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봤고 예수님의 기적을 베드로만큼 경험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차치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어요. 이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여러분, 이게 후회의 파괴력입니다. 후회는 드러나지 않게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후회는 그렇게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요. 혈관이 그렇게 중요하다. 고혈압이 중요하다. 이건 드러나지 않는 암이고 우리를 소리 없이 죽이는 적이다. 이런 이야기 병원에서 의사분들이 많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후회입니다. 요즘 웬만한 치유의 약으로 치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50년, 60년을 후회하며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떠했으면 그 후회라는 단어 하나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후회의 파괴력. 물은 높은 데서 나름대로 흘러가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시간은 어제에서 오늘로 내일로 가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그러나 후회는 지금 그 시간을 영리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도 후회가 되고 그 여종 앞에서 저주했던 것도 후회가 되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기분 좋을 때, 믿음 조금 있을 때 호언장담했던 그것도 후회가 돼서 베드로는 이 한마디의 말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모든 문이 닫혀버렸어요. 미래의 모든 문이 닫혀버렸어요. 과거의 문 하나만 딱 베드로의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자. 여러분, 후회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에 생산성이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후에는 여러분의 시간을 똑같이 보내게 하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먹어도 맛이 없어요. 가도 재미가 없어요. 봐도 낙이 없어요. 후회는 그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인생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153마리의 큰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방법이 너무너무 참 은혜가 되는 겁니다. 뭐가 은혜가 되냐면, 찾아오셨으면, 야, 너 또 고기 잡으러 왔냐? 내가 너 고기 잡을 때 불러서 사용하려고 했더니 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 근데 고작 내가 부활했는데 여기로 와서 고기 잡고 있냐? 뭐 이렇게 쏟아붓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 잡으러 가라는 거예요. 내가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할 때가 많아요. 주님은 이거 끊어, 그거 안 돼, 하지 마. 그래서 우리를 이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해봐, 내가 도와줄게. 그럼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곳으로 질주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릴 때는 그랬어요. 어릴 때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그 고기가 잡히는 상황에 요한 사도가 그렇게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그 한마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여러분, 이게 노멀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옷을 벗고 있다가 입고 뛰어들었어요. 물에는 옷을 벗고 뛰는 것이 상식입니다. 옷을 입고 뛰어들어요. 베드로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충동적인 사람. 항상 충동이 앞서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다 버려도 저것들하고는 제가 다르지요. 절대로 안 버립니다. 이게 베드로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오른편에 주님 나라 임하시면 제가 오른편에 앉아야지요. 베드로는 항상, 아니 주님이 왜 죽으십니까?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와 함께 위대한 일을 하셔야지요. 예수님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도 듣고. 베드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과 같아요. 충동적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 보십시오. 물에 뛰어드는데 옷을 입는 생각을 하는 거죠. 베드로의 의지가 작동하고 있고 베드로의 생각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 저분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지금 찾아오셨다.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베드로의 겸비된 모습을 옷을 챙겨 입는 모습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고 앞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시돋친 바늘처럼 베드로의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다. 내가 3번 부인했는데 마치 그 사랑에 대한 배신, 사랑에 대한 실패, 사랑에 대한 무너짐, 이 그 말 속에 꽂히는 거죠.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에 압도당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가 아무리 무서워도 후회의 치유책이 있음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후회의 늪에서 여러분을 건져낼 치유책,
약은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약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목사님, 저 하나님의 사랑 아는데요, 저 하나님의 사랑 받았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적어도 예수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여러분은 지금도 알아가고 있습니까? 알아가고 있습니까? 에베소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받았던 것이 아니라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도,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그 사랑에 압도당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사랑의 물을 튕겨주는 게 아니라, 부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호세아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자식을 셋 낳고 호세아 남편을 뒤로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남편도 자식도 버리고 떠났는데, 그 남편이 잘해줄 줄 알았는데 이 호세아 아내 고멜을 창기와 같이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느 날 나타나셨습니다. 호세아야, 너 가서 내 아내를 다시 데려와라. 돈을 주고 네 아내를 데려와라. 호세아가 은 15 보리 한 오멜 반을 가지고 그 남자에게 가서 값을 치르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 노상에서 호세아가 이런 말을 던지는 겁니다. 당신은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냅시다. 앞으로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따르지 말고 나도 그러할 테니 당신도 나와 함께 오래 지냅시다. 성경은 사랑의 줄이라는 단어로 이 호세아의 고백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의 줄로 끄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상대하시는지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제로 끌지 않습니다. 목에 줄 매서 끌지 않습니다. 억압하지 않습니다. 인격과 인격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하십니다.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잡게 하시고 가자는 것입니다. 내가 데려갈 때가 있다는 거죠. 더 가자고 제안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상처를 싸매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후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사랑할 명분이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데려갈 때가 있다. 더 가자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유명한 왕의 이름이 있지만 유명한 왕들이 탔던 말의 이름도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케팔로스라는 이 명마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말이었습니다. 킬로니쿠스라는 말장수가 알렉산더 아버지에게 13달란트의 이 말을 팔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누가 봐도 명마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사나워서 어느 누구도 길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길들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가 아버지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한번 길들여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이 명마를 알렉산더가 딱 잡게 됩니다. 어떻게 길들일까? 가만히 주시해 보니까 이 말의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길들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림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림자. 말을 길들이는 순간 이 말이 놀래서 뛸 때에 그림자가, 자기의 그림자가 날뛰는 것을 말이 보고
더 날뛰면서 요동을 친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말고삐를 세게 부여잡고 그림자를 볼 수 없도록 태양의 방향을 향해서 이 명마를 붙들고 훈련을 시킨 겁니다.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 말이, 그림자를 안 보는 이 말이 알렉산더의 손에 붙들려서 길이 잡혀버렸습니다. 태양을 바라볼 때 그림자가 보이지 않듯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이 후회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후회의 자리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베드로의 실패를 꼬집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무너진 자리를, 후회하는 그 자리를 예수의 사랑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연약함을 보는 것입니다. 약한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새벽 예배 오다가 저녁에 주로 전화를 하는데 문득 그냥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니에게 영상 통화죠. 운전 중이니까 핸드폰을 우측에다 이렇게 놓고 곁눈질하면서 몇 마디 엄마랑 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 엄마가 그러세요. 눈 또 떨리네. 빨리 나아야 되는데. 다 소용없어. 건강이 최고야. 제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보여, 엄마? 어두운데 그게 보여? 안 떨려. 다 나았어. 다 나았어.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순간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그냥 그 한마디 했는데 눈물이 나요. 사랑은 보입니다. 어두워도 보여요. 그 약함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약한, 후회되는 그 자리,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 없어요. 나눌 필요 없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시간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두시. 하나님은 그 시간도 사용하시는 분. 오늘 주님의 사랑의 햇살을 받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회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기만의 감옥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시간을 수용할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고 오늘 바꿀 수 있는 이 시간 앞에 충성하게 하셔서 영원한 기쁨이 흘러넘치는 우리 수정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한번, 짧은 찬양이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사를 아시는 분은 눈을 감고 한번 찬양